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심판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곡식 추수 비유 그리고 포도 수확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최후의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두 개를 곡식 추수하고 포도 수확하고 하는 그 두 개를 최후 심판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자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권세와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 13절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성육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이 성육신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오늘 PPT가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하십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 유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의 주님은 성리의 금멸 유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세상 끝날의 심판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손에 가지신 예리한 낫으로 원하는 때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계가 막 우연히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독재자의 권세 아래서 이리저리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장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첫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결실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결실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니까 밭에 곡식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려까요 하고 주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냥 가만히 두라. 그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의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도록 버려두시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덧뿌렸기 때문에 곡식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입니다. 함께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두 종류의 씨가 심어져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뿌린 좋은 씨가 또 자라고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뿌린 그런 가라지 씨, 악의 씨도 우리 마음 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결실 때까지 함께 성장합니다. 낯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때까지 계속 함께 자랍니다. 본래부터 우리 마음에 악의 씨가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간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뿌린 씨로 인하여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가 와서 아주 거짓말로 유혹을 했는데 그것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 닮은 그런 마음 대신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심성을 나타내 보이죠. 핑계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마귀는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인터넷 매체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악의 씨를 심습니다. 가라지 씨를 덧뿌리 두는 겁니다. 이 수많은 마귀의 거짓 주장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가 내가 이리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의 옷으로 위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더 참된 것처럼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더 잘되고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진노의 심판이 없고, 현재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이 그냥 거짓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지면 나중에 추수 때에는 이게 이제 다 제거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겉으로 아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 분별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준과 규범으로 삼아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반응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막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길로 간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서 거짓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서지 아니하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 거짓이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의 삶이 그 거짓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다 망가집니다. 속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학용품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가 자기 자녀가 학용품을 훔쳐왔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는 자라면서 점점 더 큰 것도 막 훔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형장에 이슬로 끌려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가 해서 이제 가까이 와서 그 아이 곁으로 가니까 아이가 그 어머니의 키를 확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이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 기를 물어뜯다니 나쁜 놈,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귀 때문이다. 어머니가 그거를 그냥 듣고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듣고도 교훈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가라지 씨가 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 결실을 관장하시는 주님이 지금은 그대로 버려둘지 모르지만은 곧 조금 시간이 흐르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추수 때를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 때. 열매가 익도록 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추수도 주님의 장중에 다 있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심판 집행 명령을 전달합니다. 15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계신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심판때가 이르렀음을 천사가 외쳤습니다. 천사는 심판의 집행 명령을 전달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낫을 받아서 그것을 휘두를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추수는 전적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정해진 때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 역사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게 화폐 단위는 로마 화폐 단위인데 드라크마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가장 적은 돈을 표시할 때 이 아사리온으로 표시를 하는데 최저금액을 나타낼 사용되는데 약간의 푼돈에 좌우되는 만큼 그런 정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정말 이게 한 아사리온에 2개가 팔리는 것도 그 정도의 가치도 하나님의 이 장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때가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심판의 순간이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지금 이르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심판의 때가 너무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냐? 날씨는 보면 분별을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까닭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것에 지금 젖어들어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벌써 심판이 너희들 눈앞에 코앞에 지금 이르러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위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방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두움에 다니면서 어두움의 일을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 벌써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더러운 것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항상 비둘기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만해져서 말씀을 충만하게 젖어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교회의 더러움에서 순결함을 지키며 벌써 이런 심판의 때 여러분들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포도 수확 때를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 수확도 이 아주 예리한 그런 낫이 필요하죠. 곡식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 수확은 뭘 말하는가 하면 포도를 따서 틀에 넣어 밟는 것을 말합니다. 틀에 넣어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그 접이 막 흘러나옵니다. 빨간 접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포도 수확을 비유로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복음을 짓밟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수확한 포도가 던져지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이렇게 수확한 포도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 위치한 곳은 성밖이고 그곳에서 틀이 밟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그걸 밟는 거예요. 막 밟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큰 포도주 틀을 발로 밟은 결과 그 포도주 틀에서 무엇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말굴레가 어디입니까? 이 말목에 말굴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굴레가 2m 정도 되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그 포도주, 이게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2m 정도에 이르고, 그리고 그 피가 이게 어디까지 퍼지는가 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2m 정도 되는 그런 이 피가 흘러나와서 강같이 흐르는데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니까 1600 스타디온 3200km. 서울에서 한다면 대구까지 정도 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짓밟아 이 피가 2m 정도 되는 그 깊이의 이 강이 막 한 3200km 정도 이렇게 흘러 넘친다. 피가 그렇게 흘러 넘친다. 여러분들 이게 어마무시하고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진노의 날 너무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복음을 짓밟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무시무시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뿐 아니라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삶과 행동이 정말 믿는 모습을 전혀 찾을 길이 없는, 눈 씻고 봐도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 성도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멍에를 쥐고 고생하는 자들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금식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이런 거 아니다 말이죠. 주님 원하시는 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매여있는 그 멍에를 꺾어주는 이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아주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그거 다 네가 네 맘대로 한 거다. 네가 그 불법으로 행한 거다. 그런 거는 아무리 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또 한 종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맨날 말씀만 많이 듣기만 많이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그도 역시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이 두 종류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나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고 내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고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일어난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그런 나라들, 스리랑카, 그리고 이런 또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반정부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시위가 일어납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에 막 이런데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IMF가 뭐라고 진단을 하는가 하니까 앞으로 한 41개국 정도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 돈에다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풀지를 않습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나누지를 않습니다. 내 돈이다 꽉 이렇게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가 무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증하게 그렇게 행하는 거.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벌써 이 심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이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심판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79장